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5장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층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남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량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신인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죠. 성경을 보면 나신인의 규례는 좀 특별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급만큼이나 거룩하게 구별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자원해서 할 수도 있고 부모가 서원해서도 할 수 있는 게 나실인이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또 나실인의 삶이죠. 그래서 이 나실인을 히브리어로 나자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 뜻을 깊이 보면 구분하다 또는 분리하다 이런 깊은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쳐진 성별되어진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마 그 깊이의 이해가 빠르게 되어질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규정해서 만드셨느냐? 하나님은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신앙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최고의 기준을 향해서 성숙하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신앙적 삶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모두 다 그런 것 같아요. 은혜 받았을 때 또 은혜 받고 나서의 어떤 휴식기는 아니지만 약간의 그 중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중간기 지나가면서 더 깊이 들어갈 거냐 아니냐는 자신의 그 또 어떤 삶의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바뀌게 되어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환경이 나쁘든 안 나쁘든 하나님을 찾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한결같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살면서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고 살면서 분주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다 있고 다 인생에서의 질고는 누구든지 다 갖고 있는데 이 하나님은 우리의 그 환경이 우리의 신앙이 어린 것에 머무는 걸 원치 않으셔요. 사람이 장성을 하게 되면 어렸을 적에는 배고픈 거를 못 참잖아요. 그래서 먹을 거 달라고 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배가 고파도 그것을 당장 먹지 못하더라도 참을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고 또 그 절제도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신앙도 내 안에서 어렸을 때는 당장의 어떤 문제의 해결만을 위한 급급한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게 되어지면
그 성숙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죠. 이게 참 거꾸로 된 논리이죠. 왜냐하면 배고프면 더 찾아야 되는데 배고프면 더 엎드리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도 이제 마가복음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생활의 실패의 원인은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걸 먹고자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광야에서는 자기가 먹고 싶은 부추, 마늘,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은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부추와 마늘과 고기를 먹고 싶은 거는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부족함이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원뜻의 훈련이 가진 의미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나실인의 삶을 사는 건 결국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떻게 맞춘 삶을 살아야 될 거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실인의 서원은 그냥 어설프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차별도 아니고 구별해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일정 기간을 자신이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구별되게 해서 삶의 경건을 훈련시키는 것이 이 나실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나실인의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의 성숙을 위해 훈련해야 될 건 무엇이 있을까? 이거는 우리의 또 숙제이기도 하고 또 고민이기도 하고 또 신앙 성장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성결함을 지키는 데 있어서 최우선으로. 왜 이 포도주와 독주를 제일 우선으로 여겼냐 하면은 이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포도주나 독주가 들어가게 되면 사람의 그 교감 신경이 흥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갑자기 막 의로워지고 굉장히 자기가 막 뭔가 힘이 솟아나는 것 같고 우리가 술 먹은 경우에 이것이 왜 걸림돌이 되어지냐면 결국은 뭐 의사나 의학용어로 뭐 교감신경이 올라가고 뭐가 흥분되어지고 그게 아니라 술을 먹고 포도주 먹고 독주 마시면 즐거운 거예요. 좀 고민하는 것도 좀 잊어먹을 수 있고, 그죠? 뭐,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되죠. 그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잔 먹고 나면 두 잔 먹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육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 먹는 포도주와 독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너의 삶의 진짜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의 근원이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풍요로움을 느껴야 되는데 이 포도주와 독주는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내가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반응이 그대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나시린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의 원천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하나님 외에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주나 독주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먹어야 되는 포도주나 독주 술로서의 모습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포도주나 독주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가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마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너의 다른 즐거움을 버릴 수 있느냐. 이것도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매우 성숙함을 요구한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떼쓰지 아니하고 떼쓸 때는 딱 한 번입니다. 언제냐면 기도 문제가 절실해서 해결해야 될 때는 떼써야 돼요. 이건 정확한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를 것이느냐 세상을 따를 것이냐는 떼써서 되는 게 아니라 판단, 분별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분별력이 우리는 뭐 깊이 생각하고 세상의 경험이다 생각하지만 그 분별력은 믿음이지 그것이 세상의 지혜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다른 차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뭐 머리를 깎지 말아라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상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 따르는 사람이네 알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의 외적 모습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을 걸어가는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지나가는 모습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 사람의 행동을 주시해 보면 알 것이고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알 것이고 그 사람의 관계를 보면 알 것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머리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거는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는 나실인이고 공표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머리가 긴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뭐예요? 나실인이구나 알게 되어지죠. 우리도 한번 나실인 해볼까요? 한국에서 머리 다 길고 다니면서 우리나라의 정서에서는 이상하다 그러겠죠. 그럼 우리의 나실인의 삭도를 가지고 머리에 손을 대지 말아라 한다는 건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답이 벌써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답에 대한 삶이 이제 우리의 신앙이 국한되어진 어떤 틀 안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넓게 펼치지 못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나실인이네? 그러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드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은 그 삶에 있어서의 주님을 모시는 삶뿐만이 아니라 그런 모든 삶의 그 전반적인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뭐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저 교회 다닌 사람이 저래. 그들이 그런 말을 할 적에는 그들이 느끼는 도덕적 기준 안에서 이야기할 적에
잘못된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적 기준으로 봐가지고서는 편가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편적, 어저께도 공사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아내가 수정교회를 다니다가 성락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길 다니다가 자기가 교회 다니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들이 이상하고 교인들이 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이 아닌 걸 봐서 그런 거지 정상인 걸 보면은 괜찮은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했어요. 하면서 이 우리들의 삶이 남에게 왜곡되어져 보이는 건 내 한 사람의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더라고요. 어저께 그 얘기를 하면서 누차 그런 분들을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다 상처받았대. 그죠? 상처를 받은 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가지고 상처받으면 그걸 좀 재생할 수 있는. 그래서 신앙생활 때 좀 마데카솔이라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데카솔 몰라요? 네? 상처 나면 좀 가서 바르고 그러면 좀 낫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죠? 이 마데카솔이 없어, 신앙생활은. 뭐 아니면 도어예요. 이게 상처 준 사람도 내가 왜 상처 줬는지도 모르고 그게 상처인지도 모르고 그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느 선에 경계선에 맞추느냐. 이거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심사숙고하면서 물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지 못해요. 그거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왜? 하면 할수록 계속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여자의 원어는 고발하는 자. 여자의 원어가 고발하는 자예요. 남편을 맨날 고발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요, 저도 집사람한테 맨날 고발당해. 그 고발당하는 걸 들으면, 내가 저랬나? 이것도 그러네. 어떨 땐 잔소리 들으면 고발당하면 짜증나죠. 그지 않나요? 사람이. 저도 남자고 저도 사람인데. 근데 요즘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런 모습이 또 내게 있나 보구나.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리고 내 평생에 내가 어떻게 이거를 더 죽이면서 갈까?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 맨날 죽으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는 거 안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숨 못 쉬게 제가 하고 그러면 그게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건 정말 힘들어. 근데 죽으래. 네? 그게 훈련이 돼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저는 그 훈련이에요. 그 훈련. 여태까지 목회를 그렇게 오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좀 이렇게 중반을 넘어서 이제 달려가면서 느끼는 게 내면적 성숙이 하나님을 아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게 요즘 저의 숙제예요. 목사님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성숙이 문제예요 지금. 네? 아니에요. 설거지를 해도 일을 해도 바빠도 논밭에 나가도 그거를 어떻게 보느냐. 이 나시린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래서 이 성결하게 살 때의 마지막 이슈가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죽음은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부정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일 부정한 죽음을 나사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도 하셨지만 죄가 결과가 죽음이랐는데 예수님도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죽은 거냐? 아니죠. 죄가 없으신 분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형제나 부모가 죽어도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는 건 제사장의 버금가는 거룩함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나시리는 이런 거였어. 머리 깎지 말고 시체 가까이 하지 말고 또 포도주 독주 마시지 않으면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 아니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성결의 삶을 살아갈 거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주실 수 있도록 나의 의지도 내려놓고 그래서 이게 가다가 뒤틀리면 실수해서 범하게 되면 다시 하잖아요. 3-4번이라도 다시 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벌써 그렇게 다시 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누구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해라 하는 건 뭐냐? 내가 너 연약한 거 알아. 그러니까 또 해도 돼. 우리는 그 나실이나 다가 너 그렇게 됐어? 겉봐 너는 그거밖에 안 돼.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당신이나 나나 그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 그럼 또 해봐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또 해봐야지. 올해의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한 해 어떤 그 해보다 요 1월달이 참 사람들이 마음가짐이 좋아요. 그죠? 2월 지나면 고추 벌써 시작되지. 3월 지나면 4월 지나면 1월달 마음은 다 없어져. 그러면 4월달을 또 1월달로 잡아야죠. 네? 그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꼭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잘 섬기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구별되어지고 분리되어진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세상의 즐거움과 연락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즐거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믿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바로 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시며 죽음의 부정함을 이기게 하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잘 지켜서 하나님 나시린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가다가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며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주관하시고 맡아주시고 주님께 의지하고 위탁하고 내려놓을 때 굽어 살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삶의 환경을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